어제는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의 편향된 시각의 재판, 사실상 의미 없는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편향은 정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자기들에게 거침이 되는 한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략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그래도 끝까지 쫓아갔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당당하지 못하고 그걸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다. 그리고 또 맹세까지 해가면서 아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데 욕까지 해가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때마침 효과 음향이 있었는데 바로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여실히 그냥 찌르듯이 떠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대성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부인, 부정했다, 예수의 제자임을 부정했다라는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자화상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반석 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우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성격이 아마 우레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베드로도 그 특징이 반석과 같아서 아마 그렇게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본명은 시므온이었고 그 형제 시므온이라는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한번 돼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는 단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 위에 뛰어들어 물 위를 걷다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그를 예수님이 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화를 내면서 베드로가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오해해서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화들이 왠지 미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미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미숙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원래 제자는 미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명사의 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완숙한 훈련된 제자가 아니라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면서 다듬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은 바로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베드로처럼 미숙하지만 끝끝내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그런 제자로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해서 칭찬도 받아보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해서 물속에도 한번 뛰어들어보고 걸어도 보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숙함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거고 우리가 미숙할 때, 미비할 때 그분이 보완을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좀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야만 앞에 나서려고 하고 왠지 내가 미숙함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실수할까 봐 염려해서 나서지 못하는 경향들입니다. 그건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되겠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한번 나도 주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깨닫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실제로 나도 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때로는 내 미비함, 부족함, 온전치 못함을 책망받기도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미비한 모든 것들 다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제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봅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한번 뭐든지 해보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배우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자의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시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더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은 미숙함도 있었지만 그의 자신만만함 어떤 그런 게 보여집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앞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여실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항상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죠.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통해서 늘 우리 스스로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 버리면 물속에 빠지고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상충돼서 부딪히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깨달음과
정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지나친 열심이 너희를 잘못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열심의 초점이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가르침 아래, 그냥 순종 아래에 있어서 내가 하는 열심이 그분을 향하는 것과 그분을 향한 마음과 그분을 따르는 마음에 감춰져야 되는데, 그분을 넘어서 버려서 이겨먹거나,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또 그분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넘어서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을 과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가 너무나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갖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방법이 제일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지나친 과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 대신 예수께 한번 맞춰보고,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과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내 행동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고 있는가? 철저히 거르고 그분의 은총 아래 이렇게 낮춰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실패하게 되거나 우리가 실수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거나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제자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생각, 마음, 행동, 모든 어떤 해석, 결과,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중심 아래 그분으로 옷을 입어서 내가 덮여져야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되고, 내 행동, 내가 행동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잘 걸러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뛰어남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는 있으나 포기하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점을 얘기해 보라면 그건 빠른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빠른 회복력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자기를 과신하자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다가 물에 빠져가는 걸 보면 이렇게 또 실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은 굴욕이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자신이 책망을 받았을 때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냥 얼굴도 못 들 그럴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빠른 회복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금방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또 그게 어때서 금방 털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그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가 그 다급한 현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3번을 부정을 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실히 깨닫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많이 이번에는 좀 많이 낙심이 되고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누구보다도 또 먼저 달려가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신은 없었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 역할을 하는 훌륭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제자로 그는 그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갈 때도 있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든 때로는 정말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후딱 깨닫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정상 궤도를 찾고, 아니 그 실수나 실패를 딛고 더 단단하게 성숙해 가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